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38장은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지만 이제 39장의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7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요.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핵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 그것들. 자, 첫 번째는요.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요셉은 부모님한테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편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았죠. 채색 옷을 입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물론 편애는 나쁜 것이지만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편애가 이기적인 성품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확증을 얻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들,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 팔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어긋나 있었던 그런 초점들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또 상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을 온전히 확증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죠?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눈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형들이 미워하는데 그런 내용의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근데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 비전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요, 당연하게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내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 생명이 나타나는 시간이, 그 생명을 나타낼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크게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신실함이었어요.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였어요. 그 100km의 길을 가고 요셉은 순종했어요. 거역하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20km 떨어진 도단까지 또 가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시킨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이 요셉의 신실함, 그는 거절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땅에 처박히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이후에 흉년이 다가왔을 때,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형들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는 그 고난도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리더로서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결국은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도 이런 리더십의 핵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 요셉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리더십의 그것들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무엇을 이뤄내고 가져야 되고 갖춰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리더십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고 늘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또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힘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39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이 리더십의 그런 핵들을 가지고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이제 39장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 리더십의 핵들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그리고 신실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쌀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밥을 잘 못하면 밥 맛이 없어요. 물은 얼만큼 해야 되고, 온도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뜸은 얼마나 들여야 되고, 그런 것을 잘 맞춰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리더십의 핵들이 없으면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리더십의 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점점 더 늦춰지거나 그 생명의 말씀들이 잉태돼서 출산되지 않고 낙태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복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항상 베스트, 항상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최고의 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신실함, 거역하는 힘이 없는 온전한 순종, 그 신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리더십의 핵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가지고 리더로 서가는지 39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 시작. 아멘. 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 자, 처음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합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렸을까요? 상인들이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뭐냐면 요셉이 이끌렸는데 누구한테 이끌렸다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요셉을 이끈 것은 그 노예 상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또 누가복음 4장에 하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죠. 누구한테 이끌려서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만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에 이끌려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을 받던 좋은 일이 있던 모든 것이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이 리더십의 핵의 축복의 역사는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성령 충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또 임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끄셨으니까 그의 상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재하는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무언가를 습득하려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무슨 소리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사고 자체가 좌절돼야 돼요. 내 사고가 돌아가는 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괜히 내 판단이 들고 괜히 목사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자꾸만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되면 내가 내 안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재와 임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자, 그 다음에 보면 바로의 신하 1절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기서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그렇죠.
이스마엘 뭐가 달라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지금 요셉은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속해 있죠. 근데 형들이 누구한테 팔았는지 아세요? 미디안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에 팔았는데 지금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팔잖아요. 무슨 얘기냐? 처음엔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갔어요. 또 매매당하고 결국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들어와서 보디발의 집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요셉은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들이 받는 대우가 어땠습니까? 처참하죠. 그냥 여기 뭐 거적대기만 하나 걸쳐놓고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동할 때도 막 흑인 노예들은 배 타고 갈 때 막 쫙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찜통처럼 데리고 가고, 요셉은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직접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수없이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보디발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온 것은요, 더 많은 고난과 또 연단의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축복이 드러내기 위해서, 축복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축복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37장에서 주셨던 그 리더십의 핵들이 이제 여기서 열매를 맺을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요셉,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디발의 집에 데려간 거예요. 아멘. 또 그 많은 곳에서 하필이면 애굽을 가고, 또 애굽의 많은 곳에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가겠어요? 다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요셉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아까 요셉이 이끌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이제 환난의 시간을 겪고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복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 온 이후에도 여러 번 또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형통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요셉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더 큰 복으로 성취해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의 핵을 갖고 환난을 지나간다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은 무엇입니까? 형통의 복은 노예가 되고 잘못이 없어도 감옥에 갑니다. 형통의 복은 요셉을 볼 때 형통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의 처지는 노예, 그리고 또 노예, 이후에 감옥에 또 가요.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냥 형편없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것, 늘 베스트의 사랑과 그 베스트의 것들을 부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그 앞에 고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유동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형통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형통의 복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힘이 나겠죠. 힘이 나겠죠? 요셉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늘 그 임재를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7장에서 39장에 오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형통의 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고난되어서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형통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하는 이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늘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형통의 복이 임하니까 요셉만 그게 아는 건 아니에요. 요셉 자신만 그것을 알지 않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통의 복이 임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주인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가정 가는 곳마다 이 형통의 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 성도들끼리만 보는 시각에서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형통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자도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멘.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주인인 보디발이 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근데 이제 다신교,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만 믿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보디발은 그동안 많은 신들을 믿었는데 이렇게 뭔가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는 신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서 온 노예가 믿는 이 야훼의 신은 정말 자기의 집을 축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에게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그 노예에게, 이방에서 온 노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형통한 자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인정을 받아요. 여기 다음에 어디 가죠? 감옥 가죠? 감옥에서도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왕궁 가서도 인정받고 총리 되잖아요.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리더십에게 인정을 받아요. 아버지께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에게 있을 때는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또 감옥을 가니까 감옥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왕에게 갔더니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우리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들은 어떤 리더십 안에서든지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리더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리더를 욕한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리더십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계속. 5절을 보면 또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전 세계의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난 나이가 많아서, 난 몸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 어느 기도보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보좌를 잡고 흔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의 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의 손에 닿는 것마다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마다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곳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세계의 민족이 너희를 드높이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일반적인 축복이 이런 거예요. 모든 리더십의 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고요.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아무리 받아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아멘.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아요. 너 알아서 해 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초신자 때는 뭐 이것저것 관여를 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해. 그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기까지 요셉은요. 환난의 시간을 통과했어요. 노예상에 팔렸고 그 노예 시장에서 또 시간을 보내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생을 하고 뭐 이후에 4년에 뭐 몇 년 정도 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 이후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찾는 시간이지 요셉에게 뭐 더한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 순종한 것 같은데 나 뭐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고난이 안 끝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벌써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어떤 의지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현실은 처참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또 누가 나와요? 이제 7절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 6절 마지막 보면 요셉의 용모가 어떻게 됐대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내면도 아름답고 원어로도 봤을 때 외적으로도 뛰어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 주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봐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양입니까? 속모양입니까?
속모양이죠. 뭐 겉모양이 뭐 잘생기고 예쁘고 못생기고 한 것은 그냥 주관적인 거잖아요. 뭐 기준이 어떻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아름다운 내면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 절 한 절 읽지만 그 사이에 몇 년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지금 말한 성품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에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아름답다 보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그죠? 옆에 추근덕거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 그러고 막 끌어안고. 근데 요셉은 절제합니다. 요셉은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20대 혈기왕성한 시기예요. 근데 그 타지에서 외롭고 그런데도 그것을 절제합니다. 왜냐? 이 절제는 리더십의 회복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리더십이 회복된 자는 절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리더들이 왜 무너집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지잖아요. 참된 리더십의 회복은 절제입니다. 이제 잠언에서 근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근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것에 자신의 힘을 쏟을 수 있고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노련한 선장이 그 풍랑을 피해서 자신이 원하는 항구에 그 배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선장은 파도가 이쪽에서 치면 어떻게 배를 돌리고 저쪽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근신하는 사람,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는 이런 근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에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혜는 지식과 명철 그리고 근신이 있습니다. 이제 잠언에 이런 지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반드시 지혜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명철이고, 이 지식과 명철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근신이라는 거예요. 근신. 바로 리더는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지. 요셉은 자기 정욕으로 충만한 나이지만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에 힘을 쏟을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이 위대한 리더의 절제, 이 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자, 바로 그 절제, 그 리더십의 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은 원치 않으시는 힘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힘을 쏟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결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영광, 재물을 받을 수 없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경외함이 없으면 친밀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분배를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갈 수 없어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패턴을 정확히 가지 못해요. 왜요? 에너지를 분배하지 못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고 다 먹고 다 얘기하니까 기도할 힘이 없고 말씀을 볼 힘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절제하고 내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을 때 우리의 새 사람이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세 사람이 충만한 상태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임재의 상태, 어떤 원수의 나쁜 영적 환경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요셉의 리더십의 핵들을 쭉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형통한 복을 주셨고, 이 형통한 복은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이 또 고난을 가지고 옵니다. 자, 보디발이 이제 와서 화를 내요. 자, 뒤에 19절. 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19절 이렇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정말로 요셉이 잘못을 했다면 그 즉시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 아내의 부정을 드러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훅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자, 보디발 자신의 체면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 보세요. 이 뒤에 요셉이 억울해하며 나는 죄가 없다 소리쳤더라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요셉은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으로.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의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내가 오라 이런 걸 사람과의 관계에서 푸는 사람들은 온유함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요셉은 온유함이 있는 세 사람이 번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사람과 풀지 않아요. 하나님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체면을 세워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보디발이 요셉에게 얼마나 유익이 돼요. 왜요? 그 감옥에 가서 왕의 그 신하들이 있는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나와서 총리가 되고, 그죠? 온유한 자는 팔복에 나왔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였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네 캠프 갔다 왔잖아. 교회 와서도 한 3번 들었잖아. 뭐였어? 허허 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리더십.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리더십은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판단의 문제 다 보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거고 손해봐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풀지 않고 하나님과 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37장 1절에 봤듯이 하나님과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 다 얘기하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고 모든 손해보는 일을, 그런 고난을 사람에게 던지지 않아요. 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던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온유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나 상태를 사람과 무조건 풀려고 한다? 그거는 위험한 성품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상대방이 꼬이게 들으면 절대 안 풀려요. 오히려 언성만 높아지죠. 자, 근데 또 그럼 풀지 않고 혼자서 삭혀야지 절망을 선택해? 이건 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그렇게 상하면 뭐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건 속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속상하고 절망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사람과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적인 관계의 아픔과 손해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묻는 거예요. 성막에 죄를 담는 그릇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내 안에 새 사람의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성품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뭐 맨날 내가 잘했다 그러고 맨날 손해보기 싫고 억울하다 하고 그러면 온유한 성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모세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300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핵은 성품, 바로 절제와 온유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인자는 뭐냐면 이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니까 왔잖아요. 언약이에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이제 요셉이 그 사랑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아집과 고집과 분노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커져버려요. 기가 막히죠? 왜? 상처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람과 풀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갈 때 처음에는 인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보디발의 집에서 승리하니까 더 큰 승리의 확증과 승리의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그에게 확증되는 거예요. 한 번 돌파되면 더 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의 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 돌파했다? 그럼 그것을 더 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것을 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온전한 성품들이 배워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회복의 특징이에요. 막 맨날 잘 되고 그게 형통회복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통과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통과하고 더 큰 것을 통과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 편안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이번에는 감옥에 가서 어떻게 돼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왕에게 가서 그 바로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요셉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늘 축복으로 선택하는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차별을 두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너는 조금 주고 너는 많이 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하게 누가 요셉 같은 이 형통한 복을 누릴 것이냐, 다윗 같은, 모세 같은, 다니엘 같은 복을 누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비워지는가, 순종하는가.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에서도 8가지 복이 쫙 다 나오죠. 그리고 흠없고 거룩하고 우리 또 예정하셨고 복의 근원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존귀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도 설교를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작용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 안에 다 와 있어요. 누가 이 리더십을 갖고 이 복을 끌어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날마다 소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요셉이 이 복을 확증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의 핵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의 핵들이 우리 안에서 번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늘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나는 거지.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난 안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일단은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말씀한 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하지도 않고 안 돼요. 못 해요.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린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요. 당연히 내가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늘 비우고 포기하면 돼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내가 확증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을 내 안에 잉태시켜서 그 비전에 내가 목숨 걸고 왔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런 상태에서 갖는 첫 번째는 바로 이 성품적인 거,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 성실함은 뭐랑 똑같냐? 다니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 흠과 틈이 없는 사람. 그게 성실한 거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면 누구 죽였어야 돼요? 하나님을 죽였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면서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것, 통합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을 지나가면서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갖는 중요한 성품은 절제와 온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두가 이 리더십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형통함을 널리 끼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형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형통함을 보고 놀라서 저 교회는 내가 가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있으시구나. 그런 놀라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요셉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우신 리더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리더의 성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이 절제와 온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비전을 품고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형통함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이 나라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만물을 발밑에 두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번성한 상태로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